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12월 연말이 되면은 각 교회에서 망년회, 송년회, 송구영신 예배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도로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축하 새벽 촛불 예배 이런 걸 갖지를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고 다음 주일이 1월 1일, 1월 1일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또 1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 또 이 경제적인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는 물론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진 분들도 또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혹은 영적인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건물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불어나고 예배당은 여전히 크기가 그대로고 소모임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 주변이 재개발된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다가 또 재개발이 무산되어 버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서 누군가가 저기서 누군가가 몇 곳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한동안 추진하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거의 진척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앞쪽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조그마한 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주변에 철거하는 건물들, 팔고 떠나버린 사람들, 부서진 건물들, 이런 것 때문에 차츰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는 분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또 우리가 결국 바라볼 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또 이런 어떤 단체를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볼 때 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 활동을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삶 가운데에서 모범을 보임에 따라서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 오후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강해, 토요일 신학원 강좌 꾸준히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바른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다 발로 띄워줍니다. 이 영상 녹화하는 우리 미디어 팀이 있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설교 말씀을 뭐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막 여기저기 퍼뜨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도지라든지 설교 CD 같은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셔서 꾸준히 수요 성경 강해, 토요일 신학원 운영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1년간 돌아보면 참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물질로, 노력으로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교회 청소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방 음식 준비라든지 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이 동기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을 또 좋은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낡은 건물이긴 합니다만 또 이번에 화장실 공사도 새롭게 했고 친교실도 깨끗하게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또 옥상 방수 공사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이번에 큰 겨울비가 내렸는데도 누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들 따져보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안겨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는 일도 일어났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킨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또 건강을 회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보다는 감사한 일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냐? 왜 이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동기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설교하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구절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개역 성경의 번역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하고 재난이나 피해를 입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됩니까 그거? 억지 감사 말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나쁜 일이나 사고, 재앙, 죄, 질병, 사고, 범죄의 피해, 과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억지 감사를 강요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좋은 것도 변해서 좋은 일로 바꿔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사가 한번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나면은 성도들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억지 감사하게 됩니다. 억지로 감사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남편이 불신자고 구원 못 받은 게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영적인 척,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느라고 나는 이런 것조차도 감사한다. 내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닌지 한번 재보십시오. 하나님, 교통사고를 만나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교통사고 안 만나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고 만나더라도 안 다치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친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술주정뱅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 된 게 뭐 그리 감사한 일입니까? 술 끊고 새 사람 되는 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사업이 다 망해서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사업 망하는 게 뭐 그리 감사한 일입니까? 망한 가운데 딛고 일어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도 전혀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솔직히 자기 의지로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기도 싫은데 목사가 시키니까, 부흥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억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 주민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독재 체제 하에서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의 감시가 두려워서 불평불만을 못합니다. 못 먹고 병들고 힘들어도 우리는 모두 지도자 동지의 언덕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거짓말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오느냐? 아닙니다.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겁니다. 거짓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원하지, 마음에도 없는 거짓 고백과 전혀 감정적으로 동일시가 안 되는 그런 억지 감사, 헛된 감사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감사해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도 들어가고 나쁜 일도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도 들어가고 원하지 않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자기가 기대하던 일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일들과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역시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좋은 환경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는 불평, 원망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감사한 일들이 있어도 감사한 일들 안에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 안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수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그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큰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가 그룹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되니까 그런 좋은 환경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창조되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직장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가 모두 그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부부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죄가 들어온 적도 없고 또 세상이 험악하고 죄악된 환경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정치 불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복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그 무시무시한 메마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자기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제도를 받은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약속들, 약속의 땅 가나안, 또한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지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자면은 좋은 일들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 안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일들 안에서도, 나쁜 일들과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이 실패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병상에 누워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난의 사람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나을 텐데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쁜 일들 가운데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재산을 다 뺏겨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짓 고백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은 그런 고백은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일들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방인들의 국가에서 관리가 되어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핍박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안 되고 바빌론 왕한테만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신앙의 핍박이 찾아오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바빌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요즘 바빌론의 종교 법안이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어떤 소녀를 구해줬는데 그 주인들이 앞으로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서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닙니다. 안 갇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갇혔습니다. 상처가 지금 욱신욱신거리고 막 몸이 아프고 핏자국이 선명한데 하나님 부상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서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좋은 일 그 자체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만나도 그 나쁜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반대로 나쁜 일 때문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에서든 나쁜 일에서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요거는 감사한데 요거는 불만이고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원망과 감사가 한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느냐? 좋은 일 안에서든 나쁜 일 안에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 속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내가 침몰하게 되어서 불 가운데 내가 타 죽게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무도 몰라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와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내가 지금 집에서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 깝깝한 심정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몰라준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내 생각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속사정을 몰라주니까 그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일에서든지 나쁜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따돌림 받는 것과 억울하게 누명 쓴 것과 오해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의로운 재판장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비록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몰라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원수의 편이다. 별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하에서도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변치 않습니다. 또 비록 우리가 어떤 때는 물과 불을 지나야 하고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지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환경조차도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고난과 슬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게 좋을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렇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찾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고 추상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복잡하게 찾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그 일 자체는 감사한 게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더라도 비록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나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갖지 않으니까 이번 한 주간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감사한 일들도 세어보고 또 안 좋은 일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